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인데, 천상병 시인이 인생을 소풍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전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지구촌에 전쟁이 그친 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동 전쟁이 휴전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시작해서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대규모로 침공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져서 그 시기를 간절하게 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금년 2월 달이 위험한 달인가 봐요. 더 큰 전쟁이 저 중동에서 일어나서 세계가 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외에도 치열하게 세상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무역 전쟁이 치열하죠. 또 문화 전쟁도 치열하죠. 그 외에도 입시 전쟁이라든가 취직 전쟁, 교통 전쟁, 질병과의 전쟁, 또 부패와의 전쟁, 사람들은 날마다 전쟁 치르면서 삶을 삽니다. 인생은 어쩌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는 것,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다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7번째 시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전쟁을 치를 때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싸움의 실체.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언짢아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전쟁의 실체를 좀 잘 파악하고 이런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우리의 실험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혈과 육, 이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 때문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상대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 상대가 악한 영적 세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악의 실체 그 총칭을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사탄. 악마, 사탄, 또 바알세불, 아볼루온, 루시퍼, 참소자, 리워, 야단.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기원이 여러설이 있습니다만, 밀턴의 신라건에 보면 마귀는 원래 하늘의 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장이었다. 그런데 교만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그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거기에 동조해서 마귀의 졸개가 됐는데 그게 바로 귀신들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고 지금도 세상에서 전쟁 또는 질병, 우상 숭배, 박해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의 설이에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천사들이 노아 홍수 때 타락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 우리는 마귀 뭐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마귀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뱀이라고만 했습니다. 뱀. 그 후에 해석을 할 때 이게 바로 사탄이다. 막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네.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의 방해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가 굉장히 간교해요.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눈을 흐리게 만들고요. 자꾸 마음속에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의심의 씨를 뿌려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자꾸 흔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고소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실체를 알아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싸움에 있어서 오류가 없어야 돼. 전쟁을 하는데 오류가 있으면 잘못하면 아군들에게 포를 쏠 수도 있어요. 그죠? 아군들에게 총을 쏠 수도 있어요. 영국의 문학가이자 탁월한 기독교 변정자인 C.S. 루이스의 스키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현대인들이 마귀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인류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둘 다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갖는 것. 지나치게 많이 마음을 쏟는 것. 이제 그만해요.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리를 똑같이 기뻐합니다. 똑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오류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을 간과하는 태도입니다. 영적 싸움을 간과하는 태도.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마귀의 존재를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인간인데 무슨 마귀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이 태도 가운데 인간의 교만이 있어요. 인간의 교만.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결정, 이게 과연 절대적일까요? 우리는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인 건 맞는데 그게 절대적이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사람만 너무 쳐다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태도에 인간의 교만이 숨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결정했다고 하지만 실은 내가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은 하는데 조롱당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함정에 빠지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판단을 잘못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중간평가를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대답을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서서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 그럽니까? 베드로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과거에 한때 무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너무 똑똑해졌어요. 사람들이 저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하고 깜짝 놀라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옆에 앞뒤에 계신 분 누구도 무식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로운 분이 되기 때문에 이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지혜잖아요. 세상 학교 다니면서 지식은 많이 얻지만 지혜가 모자라서 지식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잘못 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헛똑똑이 그러잖아요. 아는 것 많은 것 같은데 헛똑똑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주님의 칭찬이잖아요. 주님의 칭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다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금방 칭찬을 들었는데 금방 사탄 그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이 마귀 새끼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다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가세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그러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가로막으면서 베드로처럼 그러지 마세요. 가시면 안 돼요. 그 길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가로막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아주 이런 그 인간적인 인간적인 생각 요거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그게 마귀예요. 인간적으로 참 그게 바른 생각이야. 인간적으로는 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그거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옳지 않아요. 그 목소리가 크면 그 교회 망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요,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생각을 다 합해서 언제나 만장일치라 할지라도 만장일치로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신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세요? 지금도 안 하는 분은 고집이 너무 센 거야. 고집은 자기 스타일대로 살겠다는 거지. 그 아멘이 그렇게 힘들어요? 돈 들어요? 그걸 왜 못해? 그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똥줄이 타면, 급하면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아이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좋을 때 그냥 주의 말씀이면 아멘, 주의 생각이 무조건 옳습니다. 내 생각은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무슨 자기가 의인이라고. 세상에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합의합시다. 아무도 없어요? 네. 지금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끝이 안 좋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는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끝이 좋습니다. 끝이 좋아요.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철학의 본고장 아닙니까?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속아가지고 국민들이 히틀러를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지를 했어요. 세상의 독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히틀러에게 속아가지고 모두가 다 유대인을 억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정책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한 것, 속은 거죠. 분위기에 휩쓸린 거죠. 이런 현상을 성경은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조종한 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당시에 고백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거 들고 일어났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마귀의 악한 전략에 우리가 말려든 거다, 그러면서 저항했던 것. 소수의 군사들이, 영적 군사들이 저항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결정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다 할지라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잘못할 때는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읽고 지식을 쌓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래야만 마귀의 괴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 영적 과대 망상의 태도입니다. 서양인들 같은 경우 마귀를 한낱 뿔 달린 괴물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이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보다 마귀의 존재를 더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 동양인들의 특징입니다. 영적 과대망상은 모든 것을 영적 현상으로 재단하고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마귀 탓이라 그래요. 자기가 잘못하면서 맨날 마귀 보고 잘못했다고 책임을 다 마귀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이건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사회 제도가 문제면 제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내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내 태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바꾸고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맨날 그 제도 고소하고 그 태도 고소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마귀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언제가 큰일 당하기 전에 마귀하고 하해? 교회가 마귀 탓만 하는 동안에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날마다 마귀와 영토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마귀를 멸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렇게 외쳐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활동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꺾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생활 속에서 작은 전투를 계속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보다 더 세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대적하는 것은 해야 하는 거예요. 작은 전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다가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막 휘저어 놓으니까 마음껏 우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 말 잘 듣지 마시고 주님 말을 잘 들어야지. 마귀가 지금 백날 얘기해봐야 안 들어. 딴 데로 가지만 잘 들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절대 안 떠납니다. 왜? 말 너무너무 잘 듣는데 가서 누구하고 싸워라, 싸워. 그러면 보라 쫓아가서 싸웁니다. 누구한테 좀 삐져. 그러면 팍 삐지고. 마귀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마귀가 너무너무 그렇게 재밌는데 왜 떠나겠어요? 안 떠난다고요. 무슨 소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떠납니다. 여기는 안 통하구나. 떠납니다. 아멘. 응? 뭐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살면 에이 재미없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영적 현상으로 만약에 재단하면 이 현실 영역이 떨어집니다. 현실 영역이. 마귀처럼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그 변화에 맞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맞아서 마귀는 거기에 걸맞는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그래야 현대인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현대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고대의 신화적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과학과 이성으로 단장했는데 신앙인들은 기이한 능력과 흉측한 모습에 마귀만 찾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현대인들은 대부분 더 이상 신이라고 믿지 않는 장성의 머리 잘라놓고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영적 망상, 과대 망상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땅밟기 운동이었어요. 땅을 밟는 것. 한때 어떤 전도사님이 저 서울 강남 봉건사에 가가지고 땅을 밟으면서 절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밟고 다녀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뉴스에 나왔었어요. 선교 현장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고, 마귀의 진지를 파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땅을 밟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마귀의 힘이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고 믿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건데, 마귀가 무력화되면 좋겠습니다만 마귀가 더 날뛰고 있다면 그 전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미신에 빠져있는 미개 사회에서는 이게 통했습니다. 지금은 최첨단 과학의 시대예요.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예요. 시대에 걸맞는 전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옛날 방식으로만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 그건 마귀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따라잡지 못하고 뒤에서 큰 소리만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사람의 마음과 제도, 문화 뭐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너무나도 잘 이용해서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막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영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거기서 끌어내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화되면 마귀의 영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로 만약에 바뀌어진다면 어둠의 세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저 땅받기 기도 그런 것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좀 더 직시하고 아까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거 성경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는 마귀, 사방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마귀들과 제대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과학 만능주의, 물질적 탐욕, 사치, 성적 타락, 권력욕, 경쟁심, 폭력, 거짓, 개인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잘못된 이념, 또 사려심이 전혀 없는, 그리고 감정이 메마른 뭐 이런 것들과 우리는 적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마귀에게 영토를 내주고 마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싸움일 거예요. 가치관의 싸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가정입니다. 이희우 목사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싸우고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치열하게 배우자와 싸우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이 세대의 가치를 언행 중에 강요하고 있는 바로 옆에 이웃들, 그들이 우리의 적이고 안방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언론, TV 매체,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토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 저항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그 힘은 그분의 힘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힘은 그분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아마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건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손에 수류탄을 들고 저 지민이가 저한테 이제 덤비는데, 지민이 손에 수류탄이 들려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배 목사가 내가 훨씬 더 크고 너하고 나하고 덩치에서 게임이 돼?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 지민이가 벌벌 떨까요? 왜 안 떨어요? 손에 수류탄이 있는데 까불고 있어.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3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연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고대 로마 중무장한 병사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문제는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거기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소유격이 왜 붙어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 무장을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군부대에 가면 무장의 급수가 있습니다. 후방에 있는 병사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전투복을 입어요. 그걸 우리가 통상 그냥 군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입고 지냅니다. 그러다 이제 비상이 걸리면 단독 군장으로 바뀝니다. 단독 군장. 이 단독 군장은 모자도 이제 전투모, 그냥 가벼운 그 모자를 쓰던 게 철모로 바뀌고, 또 탄피 차고 총을 메고 이런 이제 단독 군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전방위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가 단독 군장이에요. 평상시가. 전방에서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전방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는 이 무장이 또 달라져요. 그걸 완전 군장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단독 군장으로 지내다가 완전 군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독 군장을 하고 있던 데서 수류탄이 추가되고, 총 실탄이 그냥 잔뜩 탄피 가득 그냥 실탄 채우고, 그리고 앞에 금도 꽂고 배낭도 짊어지고, 뭐 그렇게 이제 완전 전투 태세를 갖추는 거거든요. 완전 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가만 보면 지금 맨날 그냥 전투복만 입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그냥 전투모만 쓰고 모자가 무겁지도 않아요. 아주 편하게 지내요.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공격하는데 우리는 비상이 아니야. 아무 비상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지.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 군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와 싸울 때는 완전 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군장으로 잘 입었다 할지라도 훈련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PRI라고 해서 이 사격술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그냥 그거 할 때 보면요, 맨날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팔꿈치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막 피가 납니다. 피가 나. 그걸 막 일주일 내내 계속 사격 훈련을 시키면 뭐 안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PRI,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P는 피가 나고 R이 배고, 그리고 I는 이가 갈린다. 이가 갈려. 군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PRI 한다 그러면 아주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총 주고 쏴 그게 아니거든요. 총 주고 그냥 쏴가 이제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이 요즘 너무 훈련을 안 받는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군인들 훈련 안 받는 거 가지고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가 신앙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아요. 안 받아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웃기고 있네. 그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우리가.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아멘. 맨날 멀찍이 거리 두고. 제가 뭐 어쩐다고 저한테 거리를 두시냐 말이에요. 교회가 뭘 어쩐다고 교회와 거리를 두시냐 말이에요.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 곁에 가까이. 그게 살 길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주인공한테 배신 때리고 따로 이제 딴 살림 차린 애들은 죽어요. 그렇잖아요. 주인공을 떠나요, 배신하고. 그거 죽었어요. 근데 주인공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놈은 살아요. 왜? 주인공이 살거든. 여러분, 덩다리 아시잖아요. 덩다리. 잘 붙어 있다 같이 사는 게 덩다리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붙어 있는 놈. 그 놈이 이기는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 내가 싫다고 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맨날 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